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1절과 6절을 살펴봤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청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을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 때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말씀을 하셨죠. 6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일지라도 너를 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떠나게 한다면 용서 없이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이되 너가 먼저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서는 이제 성읍 사람들 전체가 불량배 즉 악을 행하는 자죠. 이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같은 자들입니다. 그 불량배가 성읍 주민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성읍 주민이 그 악한 자를 용납하고 그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 성읍 모든 주민도 같이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성읍의 가축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불살라 버리고 성읍을 폐허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이제 그러한 모든 자들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자들은 모두 죽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제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생명을 나눈 친구일지라도 성읍 전체일지라도 눈앞에서 뭐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그러한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죽이라 그러신 거죠. 이 명령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너무 잔인한 명령이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명령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시민법으로 국가법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에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상관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제 십계명이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셔서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어떤 죄악이냐? 구약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제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생명을 나눈 친구일지라도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너무 잔인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이간질시켜서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악인이 우리의 자녀를 납치해 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평생을 살게 한다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납치해 간 그 악인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복수를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한 거예요. 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가벼운 죄악이겠습니까? 이 죄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악한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온 세상을 다 받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물질을 다 소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을 다 소유하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으로 이제 유혹해서 불행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러한 죄악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입니까? 부처나 알라신이나 아니면 돈이나 세상 지위, 권세나 뭐 사람 정도, 그 사람으로 대체해도 되는 분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반드시 섬겨야 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은 그것은 살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살인이죠. 영원한 살인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시간 되면 섬기고 여유 있으면 섬기고 집안일, 회사일, 내 여가일 다 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나중에 섬겨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그러한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결코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형제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생명을 나눈 친구일지라도 성읍 전체일지라도 내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일시적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또 자신의 죄성의 유혹에 굴복해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 믿음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은 이룰 수 없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도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고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차이가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날마다 더 부어주실 것이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가 이 정도로 심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고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그 외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